새해 첫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누구나 다 가슴 설레어 하지요. 새로운 희망과 또 계획과 또 소망을 가슴에 꿈꾸게 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사실상 또 큰 의미가 있지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또 동해안 바닷가로 또 많은 분들이 가서 또 일출을 보기 위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뭔가 좋아지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좀 잘 되겠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새로운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난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터널이 붕괴가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지하 갱도 700m에 33명의 광부가 매몰이 되죠. 그 주변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그 위로 70만 톤의 암석이 쏟아졌다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언론 등지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더 이상 생존자는 찾기 어렵겠다, 그런 불가능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직갱도에서 끌어올린 굴착기 그 끝부분에서 한 장의 젖은 종이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쳐봤더니 흐릿한 글씨로 써 있었어요. 여기 우리 33명 살아 있습니다. 신라 같은 소망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이 환호와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사고가 난 지 17일 만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적 같은 구조 작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33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다행히 그곳에 한 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비상식량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인원이 17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나눕니다. 참치 2스푼, 2조각, 우유 1잔, 비스켓 조그만 거 1조각, 최소 분량.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쪼개 먹으면서 17일을 견뎠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30도가 넘는 그런 고온, 그리고 90%의 높은 습도,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결국 음식도 거의 떨어져 가던 그런 절망의 상황에 외부와 연결이 극적으로 된 거예요. 이후부터는 아주 기적 같은 구조 작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상과 연결된 지름 15cm의 아주 좁은 드릴 구멍으로 음식과 약품이 공급이 됩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구조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톤의 바위가 쌓여져 있었고 성급하게 구멍을 내다보면 잘못하면 완전히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과 조심성을 가지고 최신 기계와 장비를 갖고 천천히 터널을 뚫고 들어갑니다. 공기압을 사용하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특수 강철로 제작된 구조용 캡슐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금방 구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후로 52일을 더 기다립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곳에서 견뎠을까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천국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털썩 주저앉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과연 정말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정말 신라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견뎌보지만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가고 점점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우리 살아남자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한 끝에 마침내 구조용 캡슐이 지하 700m에 다다르게 돼요. 처음 사고가 난 지 69일 만에 드디어 사람이 한 명 꾸겨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좁은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2010년 10월 13일 오후 9시 56분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매몰 당시 작업 조장이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나가겠다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구조가 되면서 33명 전원이 다 생존을 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 전 세계로 현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고 칠레는 국가적인 축제와 기쁨의 날이 돼요. 소망이 있다는 것,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먹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언제나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꾸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용이 되는 많은 용어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믿음이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대한 뭔가 기대,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죠. 비전은 뭐예요? 전적인 미래에 대한 꿈과 설계와 계획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더 나은 천국, 저 천국 본향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 새로운 소망이 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가능합니까? 누구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자격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계급, 언어, 혈통, 민족 그 어떤 것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모르는 곳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죠. 그러나 목적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어떤 기대와 목표가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In Christ,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주님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바깥에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돼요. 절망과 소망을 가늠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열렸어요. 새 날이 됐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뭔가를 멋지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것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딴 세상이 되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탄절 예배였는데 지금 3부 예배에만 한 300명이 더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모처럼 지난주에 와보셨던 분들이 오늘도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걱정을 했죠. 1년 후에 또 보시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가볼까? 아마 그래서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되 정말 확실하게 머무는 삶, 그 속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잘못 뒤처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살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슴속에 품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삭막해졌어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 착오를 하면 금방 뒤처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엄두가 잘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들, 죄와 과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발목을 치명적으로 붙잡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뭔가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을 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울고만 싶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건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자신의 삶에 대한 큰 갈등과 고민을 했던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정말 그 갈등과 속상함과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멋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안에 더 굳건하게 붙들려 계시고 그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유행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좀 음정을 잘못 잡았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그런 노래인데 굉장히 가사가 감동 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간 그 과거의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나의 실패한 그런 삶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과오들이 있어요. 상처와 오점으로 남겨진 흔적과 아픔들이 있어요. 아픈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더니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흔적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군요. 그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근데 주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셨군요. 다시 회복이 되셨군요. 그렇게 멋지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군요. 그 상처와 흉터는 주님 만나기 전엔 그저 숨기는데 급급했던, 부끄러웠던, 냄새났던 그런 흉터요, 그런 상처였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그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의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 그 모든 출발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첫 스타트를 하지만 주님 안에서 멋지게 그 시작을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다시 쓰는 희망 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쓰는 희망 노트.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지만 참 잘 정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노트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365장에 깨끗한 새로운 노트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새롭게 받아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는 한 500장 기분 좋다, 500장 넌 써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시간처럼 공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뭔가 소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지만 요즘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큰 아픔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의욕이 나지 않고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한 2주 전인가요? 지난 1년간 신약 성경을 아주 열심히 필사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1년도 아니죠. 한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정성껏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신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정성껏 예쁘게 그렇게, 요즘 손글씨로 이렇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쓰셔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쓰셨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잘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이제는 구약을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잠깐 그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그렇게 썼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 장 남겨두고 혹시 그 노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이죠. 야, 진짜 정말 화나겠다, 속상하겠다. 그 한 장 남겨두고 그거 다시 쓸 수도, 어떻게 하나 그거. 그런 거예요. 다시 쓰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름답고 아주 영성 깊은 일상의 이야기를 수필이나 에세이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날 때부터 심한 소아마비를 힘들게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아주 힘들게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딛고 극복하고 미국 유학에 가십니다. 유학길에 오르셔요. 그래서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 가셔서 6년 동안 아주 힘든 유학 생활을 거치게 되셔요. 그리고 2년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2년 동안 마지막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십니다. 1984년 그럴 때이니까 컴퓨터도 없던 그런 시기예요. 그저 타이핑을 해서 겨우 끝낸 논문 마지막 작업, 이제 그것만 이제 교수님께 제출하면 되거든요. 기숙사를 이제 비우고 떠나기 전에 앞서서 옷가지와 책들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쓴 논문을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교수님께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친구네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할 셈으로 잠깐 들렸대요. 근데 10분쯤 지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친구의 딸이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옵니다. 방금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옷가지도 괜찮고 그리고 책도 괜찮은데 그 논문만 있으면 되는데 논문도 가져가 버렸어요. 6년간 공부하고 지난 2년 동안 피땀을 기울여서 썼던 그 논문, 복사본도 없어요. 불철주야 고생을 하면서 썼던 그 박사학위 논문,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분 표현으로는 그냥 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 그리고 어떻게 기숙사에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5일 만에 깨어나요. 5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겨우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거울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퀭해져 버린 유령 같은 모습의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비추었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꿈일 거야. 아니 이거 장난일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절망하고 속상해하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까짓 거 논문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살아있잖아.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씻고 옷을 추려입고 다시 도서관을 향했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을 만납니다. 소식을 들었던 교수님이 너무 애통해하시면서 힘내라고 용돈으로 100불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논문을 기가 막히게 논문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의 첫 페이지에 몇몇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글을 남겨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논문 앞에다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희망 노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하루 2시간, 3시간씩 성경 필서를 다시 한다고 해도, 박사 논문을 1년간 다시 쓴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사실 속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희망 노트를 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365장의 깨끗한 희망 노트를 한 권씩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힘들지 몰라요.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2017년도라는 시간은 역사상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2017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상하고 예측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희망 노트를 채워가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채워가는 희망 노트가 우리의 축복된 2017년도 1년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희망 노트, 인생의 희망 노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요, 올 한 해 우리 상당교회 표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로서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2017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2017년도를 시작합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노트 365장을 이제 하루하루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게 채워가는 365장 희망 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